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든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긋한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조사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루하는 이방 민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니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노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큰 은혜의 위로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입니다. 경고를 받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겁지요. 마치 짐을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고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마사인데 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 짐을 느끼는 사람은 바른 사람이죠. 그런데 경고를 받고도 전혀 마음의 부담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때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내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때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런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듣고 지나치면은 아무런 유익 없죠.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짐을 가지라는 거죠. 경고기 때문에. 그런데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을 보니까 1절 하반절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구성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하늘과 땅, 천지 사이에 어떻게 보면 동물과 식물을 대표하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대신에 사람 안에 있는 심령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루하인데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우리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면 되는데 사람 안에 있는 심령을 지으셨다고 했을까? 이거는 뒤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예루살렘 백성들과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무리는 굉장히 작은 무리였습니다. 굉장히 약했죠. 그래서 주변 민족들에게 약탈당하기 딱 좋은 상태였습니다. 쉽게 마실 수 있는 한 잔의 술에 불과했죠. 한 잔 술에. 그러나 그 자신을 마시는 사면 민족들은 그 잔에 취하게 될 것이다. 한 잔 마셨는데 별로 안 취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잔이 얼마나 혼미케 했으면 취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또한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아주 조그만 돌 같지만 그것을 들려고 했을 때 크게 상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한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이제 모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이거는 예루살렘이 그냥 잡아먹히는 그런 상황인데 반전이 드러나죠.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적군을 치시는데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말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몽골족이 말 타고 다니잖아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합니다. 그래서 그 많지 않은 몽골 민족이 온 대륙을 휩쓸어 버리죠. 그래서 몽골 민족이 쳐들어오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기마병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막 말을 타고 달려오시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말을 쳐서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말이 미쳐버립니다. 이제 놀라죠. 말이 쳐서 놀라니까 말이 놀란 말이 어떻겠습니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엔 둘째로는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합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칼을 휘둘리겠습니까? 아마 미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적군과 아군을 분간을 못해가지고 아마 아군을 또 죽이겠죠. 또 세 번째로 무엇인가?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한다. 눈이 먼 말이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옛날 예를 들어서 탱크가 있는데 탱크가 달려야지 탱크지 그대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별 의미가 없죠. 적군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죠. 포를 발사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치는 자는 크게 참패를 당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처럼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요즘은 한창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방어하잖아요. 우리가 바이러스 이길 수 있습니까? 들어오면 우리의 몸속에는 당연히 면역체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생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있죠. 사탄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죄가 전염병과 같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그게 싹 퍼지니까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역병과 같은 존재다 이 죄가.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보이면 안 가면 되는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왔는데 그게 숨어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때가 되면 탁 드러납니다. 또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겠죠. 이 새벽 무더운 여름에 또 비가 오는 날에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싸워야 됩니다. 이런 우리는 싸움이 있죠.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영적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보이는 싸움도 힘든데 보이지 않는 싸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알잖아.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얼마나 더 힘들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도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그들이 자기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 지도자들을 화로하게 하며 횃불 같게 하겠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그 횃불 같은 이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주변에 쳐들어온 민족들을 다 불살라버리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도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겠다 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잘못된 지도자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만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무엇인가?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한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의 지도자, 그 다음에 나라의 지도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 가운데 가버리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가거든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예루살렘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윗의 집은 왕족을 상징하고 예루살렘 주민은 그 당시 관료와 제사장들을 좀 우리 의미하고요. 유다는 일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왕족이죠. 그리고 관료고 평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먼저 일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 백성들에게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판단할 때, 재판할 때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교회에도 직분자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직분자가 있는가? 성도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뭔가를 좀 나눴습니다. 즉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것은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이죠. 교회에 직분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무적 구별입니까? 그게 아니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해서 무엇을 하려고요?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직분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맞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평가는 누가 내리십니까? 교회에서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 칭찬을 많이 받으면 올라가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비유를 하잖아요. 뭐 가니까 게트르 모자밖에 없더라.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다 받았으니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것, 헌신한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은혜 받는 순간 이것을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보답할 것인가? 그래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제 어떻습니까? 의무적으로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데 그 중에 약한 자가 다윗 같다. 다윗이 누굽니까?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의 장수,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벌 떨고 있던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가 나가서 막대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싸워서 승리한 소년이었죠.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장군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약한 자, 그 중에 약한 자가 다윗 것 같다. 그러면 그 중에 강한 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또한 어떻습니까?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 같다. 무엇인가? 여러분, 참 우리 교회에 성도 이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자가 다윗 것 같다.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같이, 여호와 군대같이 살아가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마 벌벌 떨겠죠. 이단들이 왔다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곳이다.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데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예루살렘을 치러온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마귀는 결국 피할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시련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사 능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쭉 읽다 보면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이죠. 예표가 쭉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은총이죠. 은총을 받은 자요. 저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왕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비난해도 내가 왕께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 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아까 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음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바로 그들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누구를 위해 애통합니까?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합니다. 어떻게 애통하는가? 자신의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겁니다. 자신의 독자. 자신의 장자를 위하여 통곡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마치 무깃도 걸작이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았다. 이게 뭐냐면 바로 누구와 요시아 왕이 싸웁니다. 바로 누구가 길을 터주려 했을 때 요시아가 안 된다 해가지고 가서 싸우는데 요시아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군인데 그 통곡같이 애통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그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눈물 흘리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 거룩하신 분이 이 죄인, 이 미천한 자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내가 받아야 될 큰 모든 모욕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애통이 사라진 곳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면 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웁니까? 이 나라 때문에? 아니죠. 그것도 있겠지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다른 사람이 생각이 안 돼요. 앉아가지고 저 사람 말씀 잘 듣고 있는가 생각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어떻습니까? 더 큰 문제다.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맞잖아요. 이번에 막 물난리가 나가지고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떠내려가면서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나보다 더 빨리 떠내려가나? 뒤에 떠내려가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죽겠는데. 그런 애통하는 마음. 즉 하나님과 나밖에 안 보이죠. 그런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은총과 관과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뿐만인가? 아니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천하만국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애통하는 것이죠. 흑인이나 백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나이든 자나 어린이나. 그래서 애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애들은 순수하죠. 막 그냥 울어버립니다. 그냥 애들이 뭘 할까 하지만 고백하는 거 보면 놀랐습니다. 그 작은 아이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애통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러한 애통이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심령을 지신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사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애통하는 심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서 참 통곡하며 애통하며 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죄악됨과 허물이 얼마나 큰 일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참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의 빛과 또 참 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여, 그러한 회개하는 애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웃기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러한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받아서 이러한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